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아직도 날짜 적을 때 23년 적고 이렇게 찍찍 긋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2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신지, 한 달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아멘.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우리 일어나 계시니까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주위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 느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I love you. God bless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는 인도하소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역사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
그의 영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니 성하니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니 아름답고 이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 그는 곧 오신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니 성하니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함이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한 번 더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우리 주님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니 성하니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함이요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공의한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내나.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아 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어 세상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한 비전을 품고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순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랑이 넘쳐나는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시티 하트 예배를 위해 기도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섬겨주시는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티하트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 굉장히 덥네요. 에어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내에 빠른 내에 아마 고쳐준다고 하는데 오늘 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같듯이 혹시 저희 공동체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만약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면 4층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저녁 7시에 오마 성교관 스타스필드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트 수련회가 있죠. 3월 8일에서 10일이거든요. 저희 150불이고 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하고요.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못 오신 분들, 작년에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갔다 와서 그리고 저희가 되게 사람도 이렇게 친해져서 더 끈끈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빼주셔서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런 수련회기도 하지만 저희가 친밀한 그런 액티비티를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찬양팀 여자 싱어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찬양할 때 이렇게 문을 열어주실 같이 저희 하트 이그나이트 팀이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저희 예배를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연습이 있고요. 연습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하면서 또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이면 환영하고요. 유경험자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팀장님이신 없어지셨네요. 승희 형제님 또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네, 오늘은 이승 목사님이 휴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전 나이트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오셨던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거로 알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처치 문종은 목사님이신데 저번 주에 와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도 흔쾌히 또 저희한테 이렇게 오셔서 예배 설교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자막이 뜨죠? 네. 보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 골리앗 이야기하면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도전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골리앗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철천지원수라 그러죠. 늘 다투고 싸움하는 전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대표되는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로 말하면 저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2m 85 계산하면 2m 85에서 거의 어떤 분은 3m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노소로 만든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8kg이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남자들 완전 군장해도 20kg, 30kg 이런 데인데 58kg 옷을 입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의 무게만도 7kg. 7kg니까 잘 안 되죠. 아령 7kg짜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7kg짜리를 손에 들었다는 겁니다. 온 몸이 무장했으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빈대가 딱 하나 있죠. 어딘가 하면 여기 여기만 딱 비어 있지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던진 돌에 어딜 맞죠? 앞면에 여기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참 다 포장한 줄 알았더니 여기만 딱 비었는데 하필 거기에 딱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니네 군대가 니네 하나님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신 있는 놈 한 놈 나와라. 나와 맞짱 떠보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걸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나와 맞설 사람 나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조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반응은 어땠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대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그런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설금설금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주 치명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들을 만나게 된다 한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래도 마주쳐야 하는 골리앗,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반드시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대상, 그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가장 넘어야 될 벽이 뭔가 하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게 두려움인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의 낙심인 것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병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병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 공포감, 두려움,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것이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골리앗이 달려오는데 그 골리앗보다 먼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를 덮치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목을 재고 두려움이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죠. 살다 보면 우리 세상에 온통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공포, 절망, 좌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어디를 가다가 좀 힘게 좀 써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불러다가 자기 군대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많아야 되니까 군인들 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불러 모으는데 그 많은 불러 모은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한번 골리앗과 맞짱 떠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키, 그가 가진 무기, 그리고 온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온 백성이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낙심과 절망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짓누른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 골리앗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겐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 잘 안 다루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만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온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 3명이 지금 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니 야 막내야,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 어떻게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이 전쟁에서 뭐하고 왔나 하고는 찾아온 게 다윗이 전쟁에 온 이유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눈앞에 이 기가 막힌, 좀 기도 안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과 그 군대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골리앗을 봤고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한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떠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그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속에서 불이 솟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이 다윗의 불만은 즉 골리앗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냐? 이 상황에서 왜 잠자코 있느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잘 비교해 보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찍소리 못하느냐?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뜻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처박혀 있는 걸 보고는 다윗의 마음에 분통이 터져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보는 골리앗을 보는 눈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바라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완전히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봤습니까? 골리앗의 키를 봤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을 봤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지가 아무리 키가 커도 힘이 장사고 무기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다, 이 마음을 갖고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골리앗에게도 분노하고 골리앗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도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 거인 앞에, 그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오늘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잘 몰랐어요. 표가 안 났어요. 근데 골리앗이 딱 서니까, 골리앗을 만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멀리 호주 땅까지 와서 시드니 땅에 와서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문제에 딱 부닥치면 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야, 나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 나타난 다양한 골리앗 앞에 물러서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골리앗만 만나면 엎드려지고, 골리앗 만나면 기가 죽고, 골리앗 만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셔서 나를 사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 지금 골리앗 등장하는 이유는 힘입니다. 힘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가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힘 가진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게 뭐 권력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뭔가 인상 앞에 가면 괜히 머리가 숙여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보다 더 힘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면 내가 더 높은 권세를 가져서 그 힘이 생기다 생각하죠. 그리고 힘을 기르면 그걸 통하면 내가 저 골리앗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 내가 더 큰 골리앗이 되겠다는 겁니다. 난 너보다 더 키도 커지고 무기도 더 많이 갖추고 실력도 갖춘 내가 네보다 더 큰 골리앗이 되겠다, 이런 욕심의 사업의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소에 다니면서 좀 키도 좀 크고 튼튼해 보면 야, 너가 이스라엘 군대가 되라 라고 그를 불러 모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길러서, 군인을 많이 가내서 힘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부터 나를 만들겠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합니까? 그 힘이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힘이니까. 힘인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니까 힘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에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릴 때 놀던 마을에 어른이 돼가지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겨울에 가보니까 이 겨울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 막 그때 막 헤엄치고 막 빠져 죽을 뻔하고 이게 큰 강 같았는데 어른 돼서 가보니까 겨울이요 겨울. 어디 여기서 내가 빠져준다 그랬지? 왜냐하면 내가 컸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중학교 될 때까지 63 빌딩을 못 봤거든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한 중학생쯤 됐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앞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촌놈이 서울 가니까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관심 있는 거 하면 그 당시 63 빌딩 제일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63 빌딩 본다는 게 기대가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63 빌딩 가까이 이게 한강철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가는데 보이는데 가르쳐 저게 63 빌딩이다 가르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애게 저게 무슨 63 빌딩이야? 저게 저거밖에 안 돼? 나는 막 우리나라의 제일 큰 빌딩이니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안 큰 거예요. 실망을 잔뜩 했거든요. 근데 다음 며칠 후에 성령 자동차를 타고 63 빌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이게 뭐가 있다 해서 올라가는데 63 빌딩 딱 앞에 서니까 까매득한 거예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 중학생 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멀리서 보면 안 큰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 빌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앞에 가까이 하니까 그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서 세상에서 그 지식 듣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저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조금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크죠.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앞에 난 너무 초라한 색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무슨 역전이 오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지면 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큰 문제 있는 것들이 이제 보니까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크기 때문에. 내 실력이 커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알게 보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실력, 진정 강함이 나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사람 보이지만 사실 8째 아들 형제 중에 제일 막내죠. 왕으로 기름 붓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건 첫째, 둘째, 셋째 건장한 아들, 대단한 아들이 많은데 그 막내는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막내는 이 다윗의 별 볼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 생긴 걸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걸까? 어떻게 생긴 걸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생각하는 첫째는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도 와도 그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양야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때 성경이 뭐라 표현한가 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다윗을 꽉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목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노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 그냥 골리앗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게 감히 하나님을 욕하더니 이게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악신의 놀림을 받았던 사울은 그 앞에 떠는 겁니다.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둘 다 골리앗을 보는데 어떤 상태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크냐 작으냐 판가름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떠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이것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어떻게 진단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못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 골리앗이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사울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서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말하기,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그 앞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어린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한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특하다, 너는 대단하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뭘 하냐 그러냐, 네 같은 어린 것이 뭘 하겠다 그러냐, 허락도 안 합니다. 보이 딱 전쟁에 나가려면 나이도 안 돼 보입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앞에 그 세워놓으면 꼬마에 불과한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다윗의 형은 뭐라 그럽니까? 야, 까불지 마, 너 집에 가. 어른들 노는데 어떻게 조그만 게 끼어들고, 그래서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달고에서 보지 못하게 나오는 반응들인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는 결국 허락하죠. 왜 허락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안 나갈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무슨 말 할게요? 왕이여,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내 양이 설마 찢겨가면 내가 따라가서 입을 찢고 뺏어온다고, 이런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구구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꾸미는 이야기 아니고 자기 일상 평상시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기도원 한번 가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붕이 한번 하면 갑자기 영성이 생기냐,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활 속에 경험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축구 봤습니까? 축구? 밤을 잠 안 자고 축구 본 사람 있죠? 저도 잠을 일찍 자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 얼마나 잘해요, 그죠? 제일 큰 특징이 뭐라 그러죠? 오른발 왼발 구분이 안 된다 그러죠. 도대체 저놈은 왼발잡이야 오른잡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죠? 자기 아버지가 매일 1000번씩 슈팅 훈련 시켰다 그러잖아요. 500번은 오른발, 500번은 왼발, 두 발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돈을 얼마나 받냐, 얼마나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쌓았던 훈련, 그걸 우리는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매일같이 쌓고 쌓아서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지, 갑자기 한번 성령만 임하고 그런 꿈은 깨십시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매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게 쌓여서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이지,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영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됐냐? 아니요. 하나 영이 함께한 건 출발점이고, 그때보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양들과 함께 계시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 다윗이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도 안 했던 실수까지 합니다. 그 속에 또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나를 불쌍해 달라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간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것은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 말 일단 취소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새롭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현쟁이라 그러죠. 현쟁. 어제 신앙 갖고 오늘 우려먹는 사람이 있죠. 내 왕년에 옛날에 한때는 다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하며 사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가, 한국에 산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치열한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내 신장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한 사람 같으면 여기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안 되니까 말씀도 읽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엎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소중한 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시간. 그 새벽기도 시간 설교한 다음에 끝나고 온 다음에 그 시간은 아무도 나 간섭 안 하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들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언제 교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개척한다 그랬습니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또 하나님 아이고 회개하고, 그 시간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새벽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나를 살리는 기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안 쌓이면 내가 주일날 설교를 가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도 없고 일단 내가 내를 알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치열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영적인 상태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씨름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진부해진 신앙은 매력이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뭔가 아십니까? 안일한 거, 게으른 겁니다. 가슴이 안 뛰는 것, 이게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오늘도 찬양팀한테 저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던데,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안 뛰는 거,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가슴이 안 뛸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찬양을 보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뛰어, 가슴이 안 뛰어. 참 그거부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죠. 다윗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때로 늑대도 만나고 때로 사자도 만나면서 그 속에 건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거 보호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안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들판뿐만 아니고 이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이 이름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속에 불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풍이 아닌 겁니다. 자기 일상의 삶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오신다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군대 어떻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눈감 볼 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뭔가 하면 다윗이 들고 간 무기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자기 갑옷을 두굴 벗어가 씌워주고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막 그랬더니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키 큰지 아시죠? 처음 사울이 왕이 될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쑥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옷 입으니까 맞설 수가 없는 거죠.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뭐 가져갑니까? 막대기 하나와 그 다음에 돌 5개를 주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이야기하면서 막대기, 돌 이게 굉장한 무기처럼 생각하는데 뭐 핵폭탄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만화처럼 우리 너무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다윗이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하도 기가 차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나한테 나는 너한테 개로 보이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나 싸우게 이게 나오느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가장 익숙한 무기였던 것이죠. 사자를 싸울 때도 고물에서 양을 지킬 때도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얼마나 잘 던지든지 이 선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주신 게 있죠.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기프트, 은사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그것이 하면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즐거운 사람이 그게 은사입니다. 그렇죠? 온종일 찬양해 나는 괜찮고 찬양하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겁고 그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나 다른 사람을 섬기러 준 게 은사입니다.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찬양으로 섬기고 설교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길 때 상대도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막 은혜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은사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막 주일날 교사하고 싶어서 막 목사님, 전도사님 나 좀 써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막 도망가면 그 사람은 아이들 섬기의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그걸 하면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나는 막 죽으라고 했는데 죽으라고 순장을 하는데 맞기만 하면 순장하면 도망가면 그 사람 순장 은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막대기와 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게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무기였고 은사였던 겁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달려가면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물맷돌과 돌로 간다. 그게 아니고 물맷과 돌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고 내가 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진짜 무기는 돌멩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 주신 잘하는 게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야 그 하나님 함께 주셔야 거기에 빛이 나는 겁니다. 나는 노래를 참 잘해요.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찬양으로 성령을 함께 할 때 사람들도 받고 같이 은혜를 받고 참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5개 돌 가져갔다는데 뭐 첫째 돌은 믿음의 돌, 두 번째 돌은 또 뭐 지혜의 돌, 승리의 돌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돌 5개 간 겁니다. 늘 사용한 돌 5개 주머니에 딱 넣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승자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다윗 생각한 분 계시죠? 아니요. 땡. 50점. 승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지. 다윗이 조그만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달려가는 던진 그 돌맷덩이에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빨리 가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를 잡아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자는 여호와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이 한마디에 하나님도 흥분하셔가지고 맞아 이놈 죽여버린다 내가 막 하나님이 같이 덩달아서 거기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는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이를 묻습니다. 네 실력으로 하지 말고, 네 고집으로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가 이걸 물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배운 경험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다윗 골리앗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렸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배워가는 실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순환해서 형제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잘 안 되면 엎어지세요. 엎어져. 하나님 잘 못합니다. 어쩝니까? 내 원래 인간의 본성인데 좀 도와주세요. 엎어지고 좀 잘 되면 와 하나님 땡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여러 골리앗들, 사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문제든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우리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고 반드시 건너가야 될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만난 경험을 갖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주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문정원 목사님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시다.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생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나타나도다 문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하나 은혜고 매일매일 힘있게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없고 이 예물이 주를 영광에 잘 사용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4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세하시기 바랍니다.